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필리핀 선교를 지난주 화요일 날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출국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입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우는 캠프, 제자 살리는 캠프, 세계의 선교 캠프를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사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흑암의 권세 완전히 꺾이고 제자가 완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필리핀 사역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예배는요, 담임 목사님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저희 인도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237 살리 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희 박지성 선수 잘 아시죠? 박지성 선수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지치질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지쳐가지고 이제 지치면 이렇게 무릎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지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는데요.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마큼 좋아하냐면은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 가지 않고 지난번에 섬기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전사 내일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좀 미루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바로 밀어버렸어요. 비행기도 바로 밀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지금도 찍혀가지고 그리고 연락 오면은 바로 튀어갔었어요. 가끔씩 이제 젊었을 때는 새벽 예배를 지각을 했어요. 근데 그 축구 시합은 절대 지각을 안 했어요. 박지선 선수가 심장 2개 가진 사나이라고 합니다. 심장 2개 가진 별명이요. 2개 가진 사나이는 아니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요, 심장 하나가 아니고 심장 여러 개 가진 여자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되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지나주셨습니다. 분명한 언약인 그 해답, 언제든지 창세기 3장 15절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해답,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입술로 고백되어지지만 날마다 이게 해답, 정답, 응답되어져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다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정답이 딱 찾아져진 거죠. 지난주에 저에게 문제가 크게 딱 찾아왔어요. 처음에는요 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착 오는데 문제가 착 오니까요 착 낙심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딱 돼야 되는데 문제가 착 오니까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차에 들어와서 혼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말씀처럼 기도처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해 봤어요. 이 문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다 발견해요. 지난주 말씀을 다 생각을 하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씀 언약이 제게 성취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이요 내 신앙 고백이지만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그 증거를 가진 자, 그 증인이잖아요.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단은요 자꾸 시시때때로 건드리거든요. 속여요. 낙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자꾸 건드리거든요. 이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주시는 말씀 제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저희가 항상 말씀이 다 기준이 되어 된다는 말씀이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엄마야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내 것이지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조금씩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각 주의 권속들 분들이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내 눈에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어요. 제 자녀가 어렸을 때 너무 아프게 태어났거든요. 의사 말로는요 얘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저희 아이들 딱 태어나면요 얼마나 못생겨요. 소세지 아닙니까? 소세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프랭크 소세지 그 비엔나 소세지 맞죠? 거기에 탯줄을 딱 끊으면요 소세지가 뽕 튀어나온대요. 이렇게 뽕. 얼마나 못생겨 이렇게 이그러져 가지고 타우 주름 투성이가 예뻐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처럼. 그런데 큰일 났네.
근데 이렇게 짤짤짤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볼 때 뭐라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을요,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깨닫는 것도 은혜, 언약으로 붙잡는 것도 은혜, 믿어지는 것도 은혜. 이 예배 자리로 오신 것도 은혜. 오늘 본론이에요. 이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여쭤봤어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도 받으십시오. 제 주위에 있는 저희 목사님들, 저 주위에 아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도 몰랐어요. 이게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거든요. 지금도 지금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자꾸 주먹 쥐고 있어요. 안 보이시죠? 주먹 쥐고 있어요 지금. 뭐 때리려고 주먹 쥐는 게 아니고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제 밤을 얼마나 설쳤는지 몰라요. 저는요 베개에 머리를 대면 바로 자요. 저는 불면증이 없어요. 저희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저는 베개에 대면요 포럼하자고 제가 그러거든요. 여보 우리 포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포럼하다가 제가 뭐라고? 진짜 이래요. 아니 포럼하자 그러고 뭔 소리요? 제가 그래요. 근데 어제는요 한참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집사람도 얼마나 깨는지 몰라요. 오늘은 편안히 잘 줄 믿습니다. 예,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이 자리가 얼마나 저기 한지. 제가 저희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는 목사님들한테. 저는 원래 한 20분 30분이면 메시지 끝나는데 뭐라냐 쫙 늘리래요. 메시지를 쫙 이렇게. 오늘 조금 긴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희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 위해서. 왜냐? 237 살려 한 사람. 4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저희가 상상할 일이 상상치도 못합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 들을 자가 있고 복음 운동할 사명자가 있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지속할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는 렘넌트가 있어요. 70인 제자와 전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복음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지속돼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요 방황하고 무너지고, 진짜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아침서부터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왜 웃으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요. 저기.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축복.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왜냐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왜 욕을 한 바가지 먹었나. 먼저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의 여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표.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요. 어느 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 한번 봐보세요. 모태에서 왔다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오니 주신 것도 여호와 거두어 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사는 날 동안에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우리 가장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도요,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것을 딱 놓치니까요, 결국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요. 왜 정신적으로 어렵게 살고 싶은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요즘 미국 보니까요,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국내에도 뭐 갑자기 일가족이 어려움이 당하는 이런 뉴스에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갑자기 제 아이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걸 갑자기 그렇게, 결국 사단에게 속아버려서 이런 처참한 문제. 얼마나 저는요, 하루에 수십 번씩 뽀뽀를 해요. 죄송하지만 제 집사람이 아니라 제 아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는 뱃속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어제는 이렇게 귀를 대고 하니까 자꾸 꼬로로 소리가 나요. 이 사람이 밥을 안 먹었나. 그래서 기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내가 네 아빠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깨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거 보고만 딱 놓치니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몰라요. 사람들이 잘 살다가 멋진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것만 딱 놓치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거지. 부자는요, 날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매일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그런데 정작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잘 놀고 매일 즐기고 그러는데 내게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참된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뭐가 딱 있었냐? 나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건 가졌는데 참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요, 많은 거 가지고 많은 배경과 능력과 지위 있을지라도 참된 평안함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7절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육신의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어떤 이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살인 충동을 느낀다던가 뭔가를 집착을 하고 노예로제 이러다가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실패와 어려움 속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사단의 틀과 함정과 올무, 결국 나 중심적인 삶에 잡혀버려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이거는 암이란 것의 심판, 시한부 인생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딱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냐? 저는 죽음 위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제 생각과 결단에 딱 이런 게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제 입술로 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보 미안해. 다 그래.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잘 키워. 근데 어떻게 키우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잘 전달해. 제가 그랬어요. 진짜 올바르게 전달하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랄게.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슬픈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진실되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에게 우리 언약, 우리 후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렘넌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명. 제가 오늘 잠깐 우리 렘넌트 연합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창문에 이렇게 보고 창문 밖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 밖에. 한 분이 이렇게 저희 유모차 있죠? 저희 유모차 말고 우리 어르신들이 끄는 유모차.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허리가 좀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끌고 다니시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내려갔어요. 일부러. 혹시 저희 교회에 오시려고? 왜냐하면 좀 부추겨서 그것도 있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셔요. 여기 계시는 우리 주의 권석들,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우리 대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사명과 축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의 축복.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오직 예수가 이 지역의, 이 민족의, 전 세계의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않냐. 저희는 이를 위해서 뭘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 담임 목사님 필리핀 사역 가고 계신다. 저희는 뭘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 기도. 일심과 전심과 지소. 뭘 가지고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그리스 언약 붙잡고, 강단 언약 붙잡고, 237 살릴 한 사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믿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속에 영원한 지옥.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나 이 불신자의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불가능.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 공중에 날았을 때 최고의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원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저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맞죠? 완전히 발판되고. 저는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말씀으로 치유되고 찬양으로 위로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지혜,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 살리고 세상 다스리고 세상 정복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심. 이게 우리 사람의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걸작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했는데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단 거는 괜찮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그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뭐 하나님 언약, 나는 복음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에덴에 돌아다니는 에덴 동산에 살게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요. 근데 그 돌아다니는 사단에게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선악과거든요. 따먹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야, 저 사람 왜 저래?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아침에 욕을 한 바가지 먹었다고. 제가 욕되게 해서 욕을 먹은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그분이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이니까 사단에게 유혹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돼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고통 저주가 시작되었어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를 그랬어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탁 숨었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두려워서 숨었다니까요. 이제 숨어도 어떻게 합니까? 상태가 이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 미움, 원망 계속 들어와요. 지위, 고화, 막론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니 소속이 마귀의 전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하나님 떠났었던 죄인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죄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정신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어요. 사망. 죽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내 중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열심과 성공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지금 세상 3단체인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현실에 안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내 영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하냐?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생활, 명상운동, 비어있는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악한 귀신의 7을 딱 들어온 상태가 되니까는 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길게 말씀드리냐? 답은 아는데 문제를 물으면은 답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요,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과 생명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복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2개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외우고 부를 수 있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느 날 알게 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죠, 은혜. 정말 은혜. 저는 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랬어요. 저 혼자.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다락방 해주시고 성경 공부요. 그리고 다 이렇게. 은혜죠, 정말. 그리고 나비로 연약하지만 그 찬양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저 친구 잘 때마다 찬양 이렇게 해줘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였구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저 사람 문제도 맞지만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 문제. 내가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237 살릴 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에 다닌다고 없어지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천주교도 다녔거든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 어릴 때 환경, 자라면서 온 그 과거의 상처, 그리고 가정과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큰 사랑, 하나님 떠난 원죄와 그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영원히 단번이 완전히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대 살릴 주인공. 답이 되셔야 돼요. 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것이요, 예수 부활이 내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로마서 1장 16절. 그러니까요, 이제는 내게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엉망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회복하는데 자부심이 딱 생겨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진짜 지위고와 막론하고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뭐 어려운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하고 지위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가?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제가 찾길을 딱 건넜는데, 요즘 찾길은 저 십자가 찾길이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어떤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 주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엄마야 하면서 저 참외를 이렇게 박스를 그러다가 보다가 딴 데 보다가 아이고 왜 딴 데 보지? 아이고 이러다가 엄마야 하면서 참외를 떨어뜨렸어요. 참외 7, 8개가 쫙 퍼졌어요. 횡단보도에 쫙 퍼졌어. 아 우리 참 멋진 대학 청년들이요. 흩어져서 그 참외를 담아서 아주머니한테 갖다 드리는데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학 청년들, 우리 오토바이에서 배달하는 청년들, 흩어진 자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한 청년은 저번에 선거 때 멋있게 코너링을 멋있게 돌려고 그 멋있는 이쁜 미인이 자기를 보지도 않는데 코너링을 탁 돌다가 그 내리막길이거든요. 돌다가 멋있게 돌다가 꼬꾸라졌어요. 참 그 모습 잠깐 한 1, 2초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서 가서 도와줬죠. 아유 이렇게 꼬꾸라졌잖아요. 360도 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처박혔어요. 그 뭘 그렇게 멋있는 척을 하려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를 도와주시려고 좀 반풍 도와주려고 가다가 할아버지도 꼬꾸라지셨어요. 그 제가 보더니 저는 가서 도와주는데 얘는 할아버지 도와주고 저는 청년 도와주고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진짜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시는데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이제 회복한지. 근데 237 나라 살리는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자 저희 담임 목사님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렘넌트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참된 효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진짜 렘넌트가 효도하는 건 바로 뭐냐? 언약의 말씀, 복음의 축복을 잘 누리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때의 사단은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저희 이제 어머니가 조금 연료하시거든요. 이제 저희 할머니가 96인가 8. 이제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실 때가 됐는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만 이제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근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근데 항상 하는 게 효도가 진정한 효도는 자식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손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속에 있는 게 진짜 참 효도가 아닌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 위대한 복음에 완전히 저희가 후대가 완전히 무릎 꿇고 복음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저희를요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인도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가 받은 축복이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까지예요. 오늘 본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저는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왜 아들아? 그래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뭐 별로 뭐 잘난 것도 없고 진짜 뭐 별로 저기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는요 237 나라 살리는 축복,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아니 한 주에 한 번, 두 번은 꼭 저를 데리고 편의점에 데리고 가요. 편의점에 없는 게 없잖아요. 편의점이 우리 그리스도 같은 빛이 되어졌어요. 저희 동네에 편의점이 있으면요 흑암이 무너져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24 GS 편의점, 세븐일레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데리고 가요. 그럼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딱 데리고 가서 지가 원하는 거 다 사요. 다 사고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그 계산하는 곳에 딱 서 있어요. 차렷 자세로. 그리고 저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오래요 자꾸. 뭐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저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인생,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응답받는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요 한 주간에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 실패자로 있었던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있었는데 왜 하필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피해의 비밀을 안 자. 여기 계신 분들은요 피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안 자를 부르셔서 237 나라 시대와 후대와 교회에 살리시려고, 이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에베소 2장 7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 주간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 가장 가까운 가족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요 1층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한번 포럼 나눠보세요. 어떤 포럼이냐? 말씀 포럼. 지난주 혹은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언약, 기도 포럼. 그리고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나에게 평생 응답 주신 거 현장 포럼. 응답받은 거 이렇게 해요. 내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진짜 부족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연약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인생. 너도 이 예수 생명 소유한 복음 회복하고 누린 자 되라.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 저희 불신자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누구십니까? 저는 여기 애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얘기해요. 저는 오직 예수교회 부목사 오승학입니다.
복음 전할 때가 됩니다. 오직 예수교회에 오직 복음 전할 든든한 중직자, 사명자, 렘넌트 리더 키울 기도의 파수꾼, 말씀운동, 전도운동할 한 사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것을 위해 생명을 건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다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 집사처럼, 8장의 빌립 집사처럼, 9장의 아나니아, 바울을 탁 붙여주셨거든요. 10장의 고넬료,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19장의 아볼로, 16장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과 직업, 산업이 시대 살리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축복 누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우리 교회의 민족 살리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의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과 참된 빛이 임하는 오직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